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10권 제4부 진리 두 번째 녹음. 잠시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노동의 시간을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저녁에 풀린 말씀방에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 읽습니다. 언제나 이 시간이 참 좋고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책 잘 읽어서 하나님께서 곳간에 드리려고 예정하신 형제 자매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이 리딩을 함께 듣고 같은 은혜를 쉐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인해서 우리가 선전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찌무라 선생이 평생을 보내신 이 많은 글들이 퍼지고 퍼져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큰 강물에 깊이 함께 잠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타원형 이야기. 진리는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다. 한 개의 중심의 둘레에 그려져야 할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중심의 둘레에 그려져야 할 것이다. 마치 지구나 그 밖의 유성의 궤도처럼 한 개의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도 불구하고 중심은 두 개 있어서 그 모양은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다.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설에 의하면 우주 그 자체가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라고 한다. 사람은 무슨 일에든 원만이라고 칭하여 원형을 요구하지만 자연은 사람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타원형을 채택하니 이상한 일이다. 타원형은 보통 이것을 이지러짐이라고 말한다. 이지러진 원형이다. 결코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자연은 사람의 이상에 반하여 동그라미보다 이지러진 모양을 택한다고 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그리고 진리는 이지러진 모양의 타원형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다. 즉, 그 중심은 두 개이지 한 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물질과 영혼이 있다. 만물에는 두 방면이 있어 하나는 다른 하나와 전혀 그 소재를 달리한다. 만일 사상으로 말한다면 만물이 모두 물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설명은 극히 간단하여 원만한 철학을 구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로서의 영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는 복잡해지는 것이다. 만물을 영으로 보는 것도 같다. 물질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른바 영적 철학을 세울 수 없다. 데카르트에서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칸트를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근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다. 옛날 선종의 시에 배실의 장단이 어려워라. 있고 없는 것을 어떻게 판별할까? 라는 것이 있지만 그와 같이 물질과 영을 판별하고 물질로서 영을 설명하려는 것과 같이 어렵다. 그렇다.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철학자는 문제를 포기하지 않는다. 철학은 이래서 발전한다. 즉, 타원형의 진리 안에 진리의 깊은 맛과 흥미가 있는 것이다. 진리는 단순하다고 해서 간단히 쉽게 설명할 수는 없다. 원만한 철학은 항상 의심스러운 철학이다. 곧 두뇌 속에 잘 들어가는 철학은 극히 의심스러운 철학이다.
철학도 과학처럼 사색적이어서는 안 된다. 서술적이어야 한다. 진리는 한 개 중심의 원형이 아니라 두 개 중심의 타원형이기 때문이다. 종교에 있어서도 같다. 종교도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다. 그 중심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다. 단순히 교리 쪽에서 보아도 그렇다. 종교는 하나님과 사람이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한 사람이다. 사람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다. 종교를 단순히 신학으로 해설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극히 문제는 간단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또한 사람이다. 유니테리언교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하면 간단 명료하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설명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사람임은 의심치 않으나 그에게는 또 하나님다운 면이 있다. 그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다. 설명은 원만치 않다. 해득하기에 극히 어렵다. 그러나 사실임을 어찌하랴. 우리는 불가해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을 믿는다. 두뇌의 그를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마음은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가 아니면 만족하지 않는다. 그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종교는 자비와 심판이다. 사랑과 정의다. 사랑만이 아니라 의이다. 의만이 아니라 또한 사랑이다. 일 중심이 아니라 이 중심이다. 원형이 아니라 다원형이다. 만일 종교가 의만이라면 그것을 행하기는 극히 쉽다. 사랑만이라도 마찬가지다. 종교를 실천하는 어려움은 그것이 사랑이면서 동시에 의이기 때문이다. 효도를 하려면 충성을 다할 수 없고 충성을 다하려니 효도할 수 없다는 똑같은 딜레마가 있듯이 사랑과 의를 동시에 행하는 것과 같이 곤란하다. 그러나 신앙적 생활에서 이 딜레마는 모면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온전하려면 이 딜레마 속에서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인생의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요즘의 교회 교인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만 해석하고 하나님은 의이시라는 명백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일은 극히 간단하다. 인생의 사실은 이것을 배반하여 패단이 백출하고 사랑이 아닌 것으로 되어버림은 교회의 지금의 상태가 증거하고도 남는다. 물론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이며 하나님을 정의의 한 면에서만 보는 것은 그에 대한 큰 오해임은 말할 것도 없다. 하나님에게는 의와 사랑의 두 면이 있다. 그리고 그를 따르려는 신자는 두 개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몹시 혼란해지는 것이다. 만일 사랑만 실천하면 연약한 세상 사람과 교회 신자는 원만한 사람이라면서 우리를 칭찬해준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이러한 연약한 사랑을 노여워하신다. 하나님 자신은 한 중심이 아니라 두 중심이시다. 우리는 그를 따라서 사랑하며 동시에 성내야 한다. 진리는 한 중심이 아니라 두 중심이다.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은 이원설이지 일원설은 아니다. 그리고 이원설은 철학 이론으로서도 늘 불완전한 증거이다. 사람은 스스로 일원설을 필요로 한다. 사상적으로 이원설을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다고 말할 것이다. 나도 그것을 잘 안다. 그러나 만족에는 두 종류가 있다. 사상의 만족과 사실의 만족이 그것이다. 그리고
사상의 만족은 반드시 사실의 만족은 아니다. 거기에 인생의 고민이 있다. 그리고 고민 속에 진보와 발달과 마지막에 영원한 평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의와 사랑의 대조에서 보면 참되게 생애를 보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조화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사상적으로 조화시키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생의 오랜 경험에서 조화점을 발견한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조화되는 것이지 사상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의 경우 그는 의와 사랑의 조화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알게 되는 것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시편 85편 10절 하는 이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실현되었던 것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벌하시지 않고 용서하시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서 극히 어려운 문제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훌륭히 해결하셨다. 즉 바울이 말한 것과 같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즉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긍휼, 즉 자비가 진실, 즉 공의에 기초한 심판의 정신, 이 합일한 것이다. 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춘 것이다. 충과 효라는 두 길이 온전해진 것과 같이 의와 사랑이 완전히 조화한 것이다. 그러나 조화는 경험적인 것이지 사상적은 아니다. 사상적으로는 그리스도는 여전히 걸림돌이다. 신자는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지 해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경험으로 이론을 초월한 것이다. 진리는 심술궂게도 여전히 타원형이지 원형이 아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도 이해하려고 애쓰고 고전분투해서 드디어 인생의 경험에 해결 이상의 해결을 얻는 것이다. 즉 진리는 실제로 얻는 것이지 이해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진리를 실제로 얻은 사람은 소인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원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원만한 사람이 아니셨기 때문이다. 그는 단순한 온유하신 예수님은 아니었다. 그가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는 하지만 악마여 물러가라 하며 제자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는 또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시다. 그는 사상적으로는 좋아할 수 없는 의와 사랑의 양면이 있다. 친근하고도 경외할 예수님이다. 바울이 우리가 주를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권면한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라고 말한 예수님이다. 그리고 주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제자도 그렇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찬가를 쓴 바울은 결코 사랑만의 사람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무서운 의의 한 면도 있었다. 그의 서신을 읽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그를 모르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특별히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12사도 중에서 사실은 요한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었다. 서양의 신학자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다르다는 주장을 내세울 때에 같은 사람이 사랑의 복음과 의의 심판을 주장할 리가 없다는 것이었으나
이것은 천박한 견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는 것은 몹시 미워하는 것, 극단적인 것이 요한의 특성이었다. 그가 만일 오늘의 기독교회에 나타났다면 그는 격렬하게 감독이나 목사나 전도사를 비롯해서 신자 일동에게 배척당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품에서 예수의 마음을 제일 잘 안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잘 사랑하고 몹시 미워했다. 그에게서 사랑과 의는 제일 잘 발달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처럼 우리는 예언자 스가랴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스가랴서는 14장으로 되었는데 처음 8장은 여호와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뒤의 6장은 그의 심판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서 서양의 성서학자들은 동일한 기자가 앞뒤의 양 부분의 저자일 수가 없다. 앞부분은 온유한 평화의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고 뒷부분은 엄격한 의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즉, 사람을 일원적으로 보고 이원적으로 보지 못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위는 모두 이원적이다. 이사야, 예레미야, 루터, 크롬웰 모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것을 유의하면 스가랴서의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지 원만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의 시초다. 진리는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다. 참된 사람도 그렇다. 자기 자신이 그 사람처럼 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작은 두뇌 속에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이요 작은 사람이라고 보아 틀림없다. 지구나 그 밖의 유성의 궤도는 타원형이요 우주는 타원체라고 한다. 진리도 또한 이원체여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환란의 도가니 속에서 불타는 불로 단련받아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도, 신학교도, 교황도, 감독도, 신학 박사도 우리들에게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정말 고마운 일이다. 1930년 1월 성서지 연구. 정말 좀 어렵네요, 여기는. 그런데 정말 흥미롭네요. 진리는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다.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아주 실질적인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인 셈인 거거든요. 간호사라는 것은 블루 칼라예요. 우리는.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이라는 두 양극점의 조화, 이것이 진리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표현이신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인간의 성품을 보아도 두세 가지는 항상 함께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니까 사랑,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이런 것들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니까 또 더 크게 보아서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것이니까 우주는 타원체 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런 것들로 다가와서 리딩이 참 점점 흥미로워지고 이렇게 막 여러 방면으로 흥미를 이끄시는 이 우찌무라 선생님의 능력에 정말 감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류의 말씀은 저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찾아보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천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 인간을 한 단계, 한 레벨을 확 올려서 세상을 보게 하는 것, 우주를 보게 하는 것, 인간을 보게 하는 것, 영을 느끼게 하는 것,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우찌무라 선생님에게 있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위대한 온 세계의 철학자들이나 우주의 연구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일일이 다 우리가 읽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해서 좋은 책으로 엮어주신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우찌무라 선생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에게는 큰 세상을 열어주신 것 같은, 놀라운 세상을 소개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철학적이면서도 정말 놀라운 깨달음. 게다가 이게 1930년에 쓰여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노인이 돌아가시던 해에 이런 걸 쓸 수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놀라워요. 저희 병원에서 그러니까 우지문 선생님이 70세이시던 69세, 70세이시던 이 시절 같으면 지금은 80세가 넘는 그런 나이라고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훨씬 오래 사니까. 근데 그 끝까지 이런 놀라운 사상을 유지하면서 진리를 연구하면서 책을 쓰시고 책을 읽으시고 했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경의를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정말 놀랍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힘과 진리. 기독교는 진리이며 힘이다. 힘 있는 진리이다. 힘 없는 진리가 아니다. 참되지 않은 힘이 아니다. 병력은 힘이다. 그러나 참 힘은 아니다. 철학은 진리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진리는 아니다. 기독교는 무력이나 금력과 같은 힘이 아닌 동시에 또한 수학이나 철학과 같은 진리도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힘이다.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전능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힘 있는 진리라고 말할 때에 그 진리 그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 진리에 하나님의 힘이 따른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 그 자체가 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이와 비슷한 진리는 기독교 이외의 종교에도 있다. 그렇지. 그러나 이 진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사자에 의해서 주장될 때 여기에 비상한 힘이 따르는 것이다. 힘은 진리 이상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힘이 진리를 따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죽은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기독교를 배웠다고 해서 곧 그 교리로부터 힘을 얻을 수는 없다. 철학적으로 아무리 깊이 연구해도 기독교는 불교, 유교 등과 많은 차이점이 없다. 기독교로 하여금 큰 효과를 얻게 하려면 이것을 창설자이신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한다. 즉, 기독교의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독교를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오직 성령의 힘에 달려 있다. 다른 종교가 일정한 시기를 경과하면 반드시 사멸하는데 유독 기독교만은 해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왜 낡은 성서는 세월과 함께 낡아지지 않는가? 이것은 기독교의 철학적 진리가 완전 무결하기 때문인가?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기독교가 불후인 이유는 하나님이 불후의 존재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 진리로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이는 성서도 기독교도 무능한 것이 된다. 논어나 맹자와 별로 다른 것이 없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때란 미래 영겁에 결코 없다. 성서의 진리가 그 활력을 잃을 때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탐구하여 구원을 얻어야 한다. 1905년 9월 성서지 연구. 멋있습니다. 기독교가 불우인 이유는 하나님이 불우의 존재이시기 때문이지, 그 교리나 철학적 원리가 불우일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불우인 것이지, 불후라고 무슨 교리를 가지고 논쟁하는 자들에게 그냥 단칼에 딱 자르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 진리로 사람을 터치하실 때 인간이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 말씀 속에 힘이 있으니까, 진리니까. 참 감사한 일이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주로, 우리 아버지로 모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용의 모범, F.W. 화러 박사의 신앙. 최근 세상을 떠난 영국 감독교회의 목사인 F.W. 화러는 학문의 넓음과 인격의 관대함으로 유명한 분이다. 나도 청년 시절 그의 저서로 함양되었던 일이 적지 않다. 이제 그의 별세에 즈음하여 옛 스승을 잃은 느낌이 없지 않다. 어떤 사람이 한 번은 그에게 종교상의 의견을 질문했다. 그 의식의 엄숙함으로 유명한 감독교회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그의 관대하고도 온건한 신앙을 고백했다고 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그가 얼마나 흠모할 만한 인물인가를 알 수 있으리라. 아닙니다. 종교는 결코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은 극히 단순합니다. 믿으라.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기독교 신자가 진정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저 자신은 교회를 믿습니다. 또 의식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의식은 기독교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아니,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진리는 위대한 것으로 마침내 승리합니다. 진리는 높은 단 위에서 찬란한 가운을 입은 사제에 의해서 설교되어도 승리합니다. 사막에 혼자 있는 신자에 의해서 주장되어도 이깁니다. 겨울바람으로 산꼭대기에서 연주되어도 이깁니다. 봄날 아주 연약한 들꽃에 의해서 산골짜기에 불어 넣어져도 이깁니다.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진리, 진리, 진리. 누가 그것을 말하고 누가 그것을 들어도, 그것이 웅변의 나팔로 불리어도, 또는 숨은 곳에서 가만히 입으로 속삭여져도 마침내 이기는 것이 이 진실입니다. 1903년 5월 성서지 연구. 참 아름답네요. 이렇게 이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역시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가 이렇게 고상해지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가슴에 품고 위대한 삶을 살다 가시는 분들 때문에 기독교가 아름다워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리의 증명, 진리의 증명자 이꼴 때. 어느 때냐?
진리의 증명자는 이론이 아니다. 또 반드시 경험도 아니다. 어떠한 주장도 이론으로서 이것을 변증할 수 있다. 또 어떠한 교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경험으로써 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 만일 이론과 경험 밖의 진리의 증명자가 없다면 진리는 이것을 결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진리에는 이론 이상 또 경험 이상으로 더욱 확실한 증명자가 있다. 그것은 때다. 진리는 그 영존으로 진리임이 증명되는 것이다. 오래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다. 사람의 진리, 그 주의와 주장, 그 종교와 도덕은 영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전파된 지 이제 1900년. 그동안에 많은 철학, 많은 주의, 많은 교리가 주창되었지만 그러나 오늘날까지 아직 그 존재를 생생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만일 이론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많은 결점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1900년의 큰 전투를 겪고도 오늘은 더욱 절대적인 세력으로 인류의 양심을 지배하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영속적 생명으로 하나님이 진리임이 입증되었다. 세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본에서도 그렇다. 개국 이래 50년간 갖가지 종교와 도덕이 들어왔으나 오늘도 계속 희망이 가득한 장래를 가지고 꿋꿋한 생활력을 지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가까이로는 정부의 위력으로 니노미야종이 주창되었지만 겨우 3년도 되지 않은 지금 이미 그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국수보존주의도 잠시로 사라졌고 이학종도 사라졌고 자연주의도 사라졌고 사회주의는 아직 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만은 그 제창자가 미력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애국자의 비방, 학자나 정치가의 비웃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계속 변함없이 아니 이전보다 더 강한 활력을 가지고 서서히 국민의 마음속에 침투되고 있다. 기독교는 이미 죽어가는 종교라고 일본의 지식인들은 주장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만큼 활력을 가지는 종교나 도덕은 오늘의 일본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다. 지금부터 1900년 전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으로 유대에서 전해졌을 때 백성의 장로나 학자는 이를 싫어하고 그 전파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음모했다. 그때 바리새인으로 백성 중에서 가장 명망 높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 그들을 말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매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 써놨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써놨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사도행전 5장 35절에서 39절. 현명한 가말리엘의 말은 기독교 1900년에 걸친 역사를 통하여 진리임이 입증되었다. 오늘도 계속 진리다. 오늘의 일본에서도 진리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라는 것은 우리들처럼 그 전도에 종사하는 사람의 변증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때, 즉 타임이
결국은 이것을 증명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일본에서 멸망하지 않는다. 혹시 외국 선교사가 오늘 곧 일본을 떠나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일본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일본에 와서 이미 영원한 주소를 정한 것이다. 이미 많은 일본 사람의 양심에 침투해서 거기에 그 견고한 성곽을 구축했다. 일본 사람 중에 어떤 이는 이미 그 위안으로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살아있는 영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영혼은 이제 천국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은혜의 나라로 삼으려고 기도하고 있다. 기독교는 이제 이미 외국 종교가 아니다. 불교나 유교처럼 일본 사람의 종교다. 그리고 셋 중의 어느 것이 제일 우수한 종교인가도 역시 어김없이 때가 증명할 것이다. 특히 때로써 증명되는 종교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 진리를 파악하기까지는 긴 시간과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귀중함은 1년이나 2년 이것을 믿는 것으로는 알 수 없다. 이것은 10년 또는 20년 아니 평생 동안 많은 박해를 만나고 많은 환난을 겪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남으로써 영원한 진리를 만났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일시 유행하는 이른바 새로운 사상이 아니다. 니노미아종처럼 3년도 안 되어서 사라지는 것 같은 종교는 아니다. 다른 주의와 신앙의 술과 법이 모두 사람들에게 잊혀진 후에도 흥한다. 아니, 이것들이 죄다 망각된 후에 빛을 발하는 종교다. 그렇다, 때다, 인내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욕을 먹든지 비방당하든지 오직 침묵 중에 일하며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확실한 때는 복음을 들고 복음을 의로하는 동시에 우리도 의롭게 하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1절라고 한 성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리라. 1912년 4월 성서지 연구. 진리의 증명 1번. 진리를 본다. 진리의 결과를 보지 않는다. 진리의 결과는 이것을 받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진리는 반드시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만나면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나빠진다. 마치 양초는 햇빛을 받으면 녹고 진흙은 오히려 굳어지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라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복음이 세계의 다수의 사람들에게 받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여기에 반하여 단 한 사람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 해도 그것이 진리임은 여전히 명백하다. 신자가 증가한 것으로 신앙이 진리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오류야말로 사회 다수의 찬성을 얻는 법이다. 진리는 그 결과 여하를 불문하고 진리다. 진리의 진가는 사회과학자의 관찰로서는 알 수 없다. 지혜는 지혜의 아들에 의해서만이 진리임이 입증된다. 1913년 11월 성서지 연구. 진리 자체를 보는 것, 진리의 결과를 보지 않는 것, 삶의 태도를 이렇게 조금씩 방향을 바꾸게 만드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진리의 결과를 보려고 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착하니까 잘 살아야지 라든가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망해야 돼 라든가 그런 게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진리 자체를 보는 것.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찬성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원리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 자체를 보아야 한다. 복음이 다 받아들여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없어지거나 복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냐 아니냐가 사람들이 믿냐 안 믿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진리의 증명 2번. 암흑의 세상을 광명의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물을 가리우리라. 이사야서 60장 2절는 것은 지금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이때에 빛의 아들인 신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렇다. 빛의 주인이신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암흑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나 우리는 암흑 속에서 빛의 증명자가 될 수 있다. 암흑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것을 꾸짖을 수 있다. 이 세상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제사장과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 철의 기둥, 청동의 울타리가 되어서 죄를 죄로, 잘못을 잘못으로 규명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사회의 개혁이 아니다. 정의의 증명이다. 예수 자신이 충실한 진리의 증명자였다. 계시록 3장 14절. 그리고 초대의 신자는 예수의 증거 및 하나님의 길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계시록 20장 4절이었다. 암흑을 쫓으려고 하면 우리의 사업은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 없다. 광명의 증명자로서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다소간 세상을 비출 수가 있다. 1917년 6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사회 개혁이 목적이 아니라 정의를 증명하는 것이다. 아주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생각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는 이런 많은 도전들을 주시는 그런 리딩을 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광명의 증명자들이다. 그래서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광명의 증명자로서 고난을 당하라. 그러면 다소간 세상을 비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뇌물을 받은 그 국회의원들이 요즘은 단위도 커가지고 1, 2천도 아니요, 1, 2억도 아니요, 50억 클럽 이러면서 50억을 국회의원이 갖고, 민정수석 출신이 갖고, 검찰 출신 변호사가 갖고, 검찰총장 출신의 변호사가 받고, 어마어마하던데, 우리의 그런 부패들, 그것만 쫓아낸다고 사회개혁이 될 것이냐. 우리는 정의를 증명하고, 그러니까 righteousness, 그것을 추구해야 근본이 바뀌는 것이지, 그냥 겉으로 포장지를 바꾼다고 해서 내용물이 바뀌는 게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인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평생 그 진리를 찾아 나가는 그런 진리의 구도자들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탐구하신 선배들이 있어서 우리도 조금씩 이렇게 편하게 쉽게 맛볼 수 있고 이렇게 앉아서 책을 읽음으로써 정말 인간답게 두뇌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많은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에 현혹되다 보면 진리가 무엇인가 이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정말 곤충처럼 살다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두뇌를 하나님께 맞추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정말 중요한 삶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사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는 것, 즉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을 아버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그들은 축복을 크게 받으신 분들입니다.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리딩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도 조금 깊은 생각으로 방향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